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의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마친 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같은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믿음의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모세도 하나님이 왜 이곳에 오도록 하셨는지 그 뜻은 모릅니다. 어떻게 구원하실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확신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실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바로의 군대는 곧 파멸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당시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어떻게 해야 할지 깜깜하지만,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또다시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나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 모세가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자신도 두려워 떨고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는커녕 뒤쫓아오는 바로에게 얼른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로 붙잡혀서 처형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평생 종살이를 했을 겁니다.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퇴양난에 빠진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려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믿음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 떨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앞뒤로 꽉꽉 막힌 진퇴양난의 어려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바닷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보여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 14장 31절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31절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아니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위기를 만날 때 대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처 방법은 무엇이냐? 첫 번째, 위기를 만날 때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학대를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옆으로도 피할 수 없어요. 산 언덕입니다. 이들은 위기를 만난 겁니다. 이들은 한순간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위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위기를 만나 고난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앞을 보아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희망이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해결받습니다. 기도하면 문제의 바다는 갈라집니다. 둘째, 위기를 만날 때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감람나무 아래서 입만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계속 기도만 하고 있다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기본 원리는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구하였으면 이제는 찾아 나서야 됩니다. 기도하였으면 기도한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찾았으면 두드리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과 함께 홍해 바다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라고 그들의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아직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 쪽으로 전진하라는 겁니다. 홍해 바다의 물결이 갈라지기도 전에 바다 쪽으로 전진해 간다는 것은 혹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물속에서 몰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이와 같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로 향해서 나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믿기 어려워도 순종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순종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세 번째로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데 길이 있다고 착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엉뚱한 곳에 허비하게 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봤을 때 그는 바닷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담대해집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서운 풍랑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험난한 풍랑으로 허덕이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면 풍랑 위에서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 희망이 보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위기가 축복으로 변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